할렐루야. 우린 지난 시간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보았지요. 여인이 손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가 12년 동안 고통받고 그렇게도 절망적이었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입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아무개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어제 지난주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죠? 예수님이 그 회당장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 자리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뒤로 조용히 와서 손을 댔던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실 잠깐 멈춰 서셨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집에 그 야이로의 어린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죽음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에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잠시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곁에서 지켜본 회당장 야이로, 그 소녀의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막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본 것이죠.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첫째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유, 지금 급한데, 한시가 급해서 정말 예수님 빨리 모시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딸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체가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더 다급하고 조급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빨리 가셔야 되는데, 한시가 바쁜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가다 멈춰섰으니까 좀 급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눈앞에서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걸 봤잖아요. 구원을 얻는 걸 봤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맞아,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 내 죽어가는데 딸도 예수님 살릴 수 있을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놀라운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내 딸도 살리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한편으로 감격하고 놀라고 정말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막 넘쳐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땠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그 능력을 아꼈다가 빨리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딸한테 그 능력을 쓰셔야 되는데 가다가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능력이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딸한테 써야 될 능력을 이거 저 여인이 뺏어간 거 아니야? 예수님 내 딸을 고치실 능력이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막 힘을 써서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죠? 여기다 힘을 다 쏟아놓고 나면 아유, 그것까지는 내가 못 하겠어. 아유, 그것까지는 내가 힘들어 못 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힘의 한계가 있어, 체력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나면 다른 거는 못 하겠는 그런. 혹시 예수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내 딸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내 딸이 고침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일말의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빨리 가서 그 소녀를 고쳐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걸 보게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게임이 오버돼 버린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아직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급히 달려온 거예요. 바로 회당장의 집에 있는 종들이, 친구들이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뭔가 안색을 보니 뭔가 불길해요. 뭔가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버지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 겨우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모시고 가고 있는데 지체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서 왔는데 환하게 밝은 모습이 아니라 어두운 모습으로, 낙담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오니 이미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를 향해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소식입니까? 다 끝났습니다.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네요.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모시고 가봤자 이미 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딸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끝났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소식을 이 사람들로부터 회당장은 들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겠죠. 너무나 사랑하는 딸,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아까운 딸, 그 딸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몸부림쳐서 정말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예수님 모셔가면 딸 살릴 수 있을 텐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고쳐주시는 예수님만 계시면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버선발로 예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배를 타고 돌아오자마자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1순위를 뽑았죠. 1순위 첫 번째로, 예수님 다른 거 마시고 저희 집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로 향하고 있었잖아요. 그리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아니 뛰어갔더라면, 길에서 이렇게 지체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이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그 아비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애타게 긴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끝나버렸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둘러섰던 모든 무리들도 낙담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안타까워하며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십니다. 회당장에게 말씀하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아니 세상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회당장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기만 하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 절망이잖아요. 절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절망이잖아요. 끝났잖아요. 정말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딸이 숨을 거두게 된 그것이 이제 현실이잖아요. 게임 오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믿기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만을 붙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딸이 죽었어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어요. 절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오직 믿기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곁에 많은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혈루병 걸렸던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세 사람만을 지목했어요. 바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세 사람을 지목하여 그들만을 따라오게 하시고 다른 모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딱 세 사람만 데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그리 가니까 모든 무리가 막 밀면서 땡기면서 구경 났네, 우리 가서 놀라운 일을 보자 하고 막 먼지를 일으키며 막 어마어마한 군중이 막 따라 나선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딸이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말씀하시고는 단 3명의 제자만 택하여 데려가시고 다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 아니, 다 가서 살리시면 좋잖아요. 다 가서 기적을 베풀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이 세 제자만 다른 제자들도 더 데려가지 않고 딱 3사람만 데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멈추도록 한 것이죠. 왜 3명일까? 고민을 해보는 가운데 어쩌면 다른 제자들에게는 따라오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돌아가도록 제지하는 일을 시키지 않으셨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막 들리지도 않고 막 다 막 그렇게 웅성웅성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이 모든 무리가 가는 걸 하나님 예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 제자만 택하고 가셨는데 남은 사람들 다 돌아가도록, 흩어지도록, 더 이상 따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시키고 가신 것이 아닌가. 흩어지는 무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겠구나. 그냥 문상하러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고, 할 수 없지 하고는 발길을 돌려서 다 멈춰서 자기 집으로 다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왜 또 3명의 제자는 택하셨을까? 그 현장에 그것을 함께 볼 증인들, 그 모든 기적의 현장에 그것을 낱낱이 보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택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면 이 회당장의 집에 가서 보니, 그 집 밖에 서서 그 집을 들여다보니 어떤 상황입니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막 떠들고 분주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한편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원통하는 통곡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 그 어머니가 제일 많이 울었겠죠, 그죠?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그 집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아이가 죽.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의 장례가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장례가,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이제 장례를 치를 때까지, 무덤을 할 때까지 그걸 인누트라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는 오직 모든 가족이 장례에만 집중, 장례에만, 다른 걸 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는 종교적인 모든 의무로부터도 면제가 된대. 우리도 장례가 나면 이렇게 교회 와서 장례 치르나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장례가 나면 오직 그 장래의 모든 걸 다 멈추고, 직장이고 뭐고 다 멈추고, 일하는 걸 다 멈추고 장래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면서 종교적인 의무까지 면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으며 제를 알리며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애곡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성경에도 애곡하는 사람 나오지만 우리도 장례 때 곡해주는 사람이 옛날에 있어요. 돈 받고 곡해. 그런 것처럼 슬픔을 표현하면서 옷을 찢으며 뭐라고 외치느냐? 참되신 재판장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참되신 재판장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죠. 딸이 죽었죠. 가족이 죽었잖아요. 장례 큰 슬픔 가운데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아계신 재판장, 참되신 재판장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슬픔을 받아들이기 위한 신앙적인 노력으로 그러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참고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장례를 당했을 때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슬픔 가운데 원망과 수용하는 것이 공존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장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례 후에 7일 동안에는 또 시바라는 기간을 가지면서 가족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7일 동안 가족끼리 집거를 한대. 집 가면서 그 장례 이후에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사람들이 문상을 오고 또 조문을 오고 또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는데 공동체적으로 그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장례가 나면 우리가 같이 다 가서 같이 예배하고 위로하고 또 돕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례 조문하러 가서 욥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욥이 모든 고난을 당해서 자식도 다 잃고 있을 때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다가 욥이 말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다 논쟁이 되고 했는데 이렇게 그 위로하러 간 사람들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가족이 무언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슬픔 당한 가족이 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위로의 말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그 전에는 말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장례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너무나 귀한 딸이 정말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살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줄 줄 알았는데 한 발 늦어서 정말 한 발이 늦어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부모와 그 가족과 친척들 그들 가운데 사랑받는 귀한 딸 12살 된 딸이 12살 저 꽃다운 나이잖아요.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보지만 뭐 모든 장례가 다 가족들이 안타깝고 슬프고 하지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장례가 있어요. 뭐예요? 자식이 죽고 어린 자녀가 죽거나 피덩이 같은 생명을 장례를 치르거나 또는 정말 그러한 장례들이 있잖아요. 사고를 당하거나 원치 않는 그러한 희귀병 가운데 그런 경우를 당하면 참 목사로도 괴로워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그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을 그 가슴을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을지 참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는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가야 돼.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왜 너가 먼저? 그래서 자식은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가슴. 바로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장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떠들며 또 통곡하며 우는 그러한 곳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머니와 또 가족들이 있겠죠. 또 친척들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니 당연하잖아요. 지금 어린 소녀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퍼요. 그 장례를 치러야 되고 통곡하고 슬픔을 표현하며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떠드느냐? 왜 울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라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죽었잖아요. 아이가 죽은 걸 확인하고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알렸잖아요. 이제 아이를 눕혀놓고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웬 분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떠들고 왜 울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아이는 죽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요. 죽지 않았다. 잠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너무나 황당한 현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비웃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막 심성이 나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너무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분명히 이 아이는 죽은 것을 확실하고 그것을 두 번, 세 번 확인하였고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것이 맞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며 이 슬픔을 받아들이려고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인가? 정말 상갓집에 와서 지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씀을 하시나?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게 뭔 소리냐고 설왕설래하면서 웅성웅성하면서 비웃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곳에서 떠들며 통곡하며 울고 있는 모든 곡하는 사람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어 다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전부 다 잠깐 밖에 나가 있도록 잠깐 문 밖에 나가서 잠깐 기다리도록 다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이의 부모와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 아이로는 지금 제정신 지금 돌아가는 게 무슨 상황인지 딸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넋이 나간 채로 예수님 믿기만 하라고 하셔서 그냥 예수님 따라서 왔는데 예수님 또 오셔서 아이가 안 죽었다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러시는데 정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감도 안 잡히고 그냥 얼떨결에 지금 막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인가 곡하고 울고 있다가 지금 얼떨결에 지금 그리고 이 부모와 자기와 함께 한 자들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이제 아이의 시체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향하신 거예요. 그 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죽은 소녀가 이렇게 감싸서 마치 잠든 것처럼 호흡이 없이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입관할 때 가면 여러분 다 마지막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정말 사랑했던 소녀가 이제 생기가 하나도 없이 죽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곳에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부모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죽은 아이를 보며 사랑하는 아이가 꼼짝하지 않고 호흡이 없은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 이 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혈루병 걸린 여인도 손을 내밀어서 옷깃을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달리다 쿰. 이 말이 이 아람어인데 무슨 뜻이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 쿰이에요. 따라볼까요? 달리다 쿰. 네, 우리 구자원장님 우리 둘째 따님이 책을 냈어요. 롤러코스터를 탄 소녀인데 거기 필명을 탈리다라. 탈리다. 바로 이 달리다 쿰에서 나온 이 탈리다라는 말은 어린 소녀 또는 어린 양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탈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도 집에 자녀들 향해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사랑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 자녀를 향하여서 정말 우리 강아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달리다가 정확히 그런 뜻이에요. 딸을 향할, 어린 딸에게, 어린 소녀에게, 어린 양에게 지칭하는 게 달리다. 쿰, 이 말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 소녀가 눈을 뜨고 호흡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걷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있는 시체가 말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미 죽어버리면 말도 못 듣고 아무것도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피도 돌지 않고 멈춰버린 거잖아요.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생과 사를 뛰어넘어서 그 영혼에 있는 곳까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 명령이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던 소녀의 영혼이 깨어나며 마치 잠들었다가 깨어난 것처럼 죽었던 영혼이, 이 아이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감당이 돼요.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이 이제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나병 환자, 요르병 걸린 자, 손 마른 자, 열병에 걸린 자, 중풍병 걸린 자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지만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설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살았을 때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절해. 어쩌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 기절해서 쓰러졌을 것 같아요. 이게 꿈이에요, 생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죽은 소녀가 그 음성을 듣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다시 번쩍 눈을 뜨고 깨어나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놀라고 또 놀라고. 이거는 말이 안 돼.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의 많이 경계하시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래요. 아니, 말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사람들에게 전하면 이것을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야, 니네 미쳤구나. 뭐 귀신을 봤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나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사건을, 이건 믿겨지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겨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기절했다가 잠깐 기절했던 거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 예수님 행세하는 거야.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야. 뭐 온갖 가지 다른 이야기들로 이야기하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 소녀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생명을 잃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나고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려.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아이가 살아났는데, 그죠? 당장 걸어 나가면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일단은 말씀하셨어요. 왜 이러실까? 참 신기해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아니, 그 수많은 무리들 다 따라오게 하고 집안 사람들 다 보는 가운데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다 눈앞에서 죽은 소녀가 살아난 걸 보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 그런데 참 예수님 어떤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은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것은 드러난 것을 감추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보게. 혈루병 걸린 여인 몰래 왔어요. 몰래 와서 예수님을 뒤에서 손만 얹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드러내시고 그가 깨끗게 된 것을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그 현장에서 공개하셨어요. 그런데 이 죽은 소녀가 살아난 현장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세 제자와 아버지 어머니만 대동하고 은밀하게 공개적이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현장에 모든 무리들이 다 있었고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더 이상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예수님 억지로 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적에 예수님 자체가 묻혀버리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건데 그 기적 자체,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 자체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보다도 오히려 막 사람들이 다른 것에 열광하고 그렇게 된 그러한 부작용들이 엄청 컸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때로는 만천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감추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뭐에 집중하시느냐? 이 아이의 부모 그리고 어린 소녀에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아이가 병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나 기운도 없고 힘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먹을 것을 좀 주거라. 이 소녀가 기운을 내도록 몸을 보하도록 죽을 끓여주고 좀 영양가 있는 것을 닭을 삶고 이렇게 좀 먹을 것을 좀 먹여라.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막 구경꾼들을 끌어모으는 그것을 예수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살리고 이 어린 소녀를 구원하고 이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 그 믿음에 응답하여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 아이를 구원하는 그 일에 예수는 더 마음이 가시죠. 주님은 사람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죽었다 살아난 이 12살 소녀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누구를 이 12살 소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봉천 교회를 대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미 죽어버린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구원을 베푸시고 일으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더불어 이 어린 달리다, 어린 소녀를 누구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의 어린 자녀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며 세속주의 가운데 세상의 물질과 양락 가운데 오염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죽어버린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 어린 소녀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소녀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서 구해야 돼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그래 할 때에 심지어 아이가 죽었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제 돌아온 주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7월 말에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달리다 굼하시며 다시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고백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피할 수 없는 그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 죽은 소녀를 일으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죽음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달리다 쿰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주여,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부활의 권능을 엿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소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